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탄생이 전해주는 복음의 참된 의미, 예수님의 탄생이 전해주는 복음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장 기뻐해야 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성탄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천사들이 외쳤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로 하여금 평화라고 외치셨던 그 평화가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가족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18절을 보면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경은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셨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 특별히 18절에 한글 성경에서 약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의 뜻은 정식적으로 유대인들이 결혼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혼인을 약속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이 둘이 혼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유대인의 관습을 말합니다. 이렇게 약혼한 자들은 정식적으로 결혼하기 전까지 보통 1년의 기간 동안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각자의 집에서 따로 떨어져 지내요. 이 기간 동안 신랑 신부는 두 사람이 하나 되기 위한 몸과 영혼을 거룩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기간에 마리아가 홀로 임신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18절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마리아의 부정한 삶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앞으로 남편이 될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절에 보면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한글 성경은 이 일을 단수로 번역해 놓고 있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이 일들, 즉 복수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말은 당시 요셉이 이 일로 인해 많은 생각들 때문에 번민이 매우 심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인 거죠.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해서 약혼을 했고 그녀와의 달콤한 신혼생활을 꿈꾸며 결혼식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마리아가 자신도 아닌 자기와 상관없는 임신을 홀로 해버렸으니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충격과 배신감을 넘어 분노심을 일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요셉은 그런 감정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가만히로 번역된 헬라어 라드라는 이 비밀리, 즉 시크릿리라는 말입니다. 즉 요셉은 마리아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심 가운데 다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조용히 그녀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당시 율법의 기록대로라면 요셉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공개적으로 공포하여 마리아를 돌에 맞아 죽게 만들든지 아니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녀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인간적인 감정과 이성을 가지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 어려운 문제를 숙고함 끝에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만이 율법도 준수하고 동시에 마리아의 생명과 명예도 지켜주는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착한 요셉을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주의 사자를 보내어 이 일은 성령으로 된 것이기에 마리아를 안심하고 데리고 와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즉 이 일은 마리아의 부정한 삶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적이자 축복의 대사역임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또한 요셉에게 천사는 21절에서 그 아이의 이름과 정체성도 분명히 알려줘요. 오늘 본문 21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서 헬라어 이예수스, 즉 예수라는 말은 구약의 이름 예호슈아에 대한 헬라어 음역으로서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주의 사자가 전해준 이 메시지는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행하실 십자가의 사역, 그분의 정체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이름이었어요.
요셉의 놀라운 점은 이 메시지를 듣고 24절에서 보듯이 곧바로 마리아를 자기에게로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바로 요셉은 마리아와 정식 결혼을 하여 그녀와 그녀의 배에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자신이 지키겠다고 결단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을 선택하셔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오늘 본문 21절이 언급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에 관해서입니다. 21절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을게요.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모든 인류를 구속시키고도 남을 강력한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1절을 주목해 보면 성경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설명하면서 모든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한정하여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는 헬라어의 문자적 의미는 예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자, 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소유하고 계신 그분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성경은 누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가? 모든 백성이 아닌 오직 예수님이 택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만이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예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은 그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사도 요한이 사용한 영접이라는 헬라어 단어 람바노 역시도 한글 성경이 주는 뉘앙스처럼 그저 자신의 집에 손님 초대하여 맞아들이는 정도가 아닌 그분을 내 삶의 주인, 즉 왕으로 모시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인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복음을 너무 인스턴트식으로 해석하여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짙어요. 물론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떤 거액의 헌금을 하고 불교처럼 삼보일배를 1000번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려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진지한 삶의 결단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문자 그대로 복된 소식, 즉 굿뉴스입니다. 성경의 복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유앙겔리온인데 이 단어는 성경 때문에 등장한 단어가 아니라 이미 로마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쟁 승리 용어였습니다. 이 단어를 왜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성경의 기자들은 적용했는가? 이것은 이 단어의 배경을 우리가 함께 조사해 봄으로써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 시대는 로마가 온 세상을 다스렸던 시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로마는 누가 황제의 자리에 오를 것인지를 가지고 두 사람이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자리를 두고 격돌한 두 사람의 이름은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13년간 로마 황제의 자리에 누가 오를 것인지를 가지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오늘날 중동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거대한 자신의 지지 세력을 결집시켰고 상대적으로 경험은 부족했지만 옥타비아누스 역시 그에게 밀리지 않을 정도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BC 31년 9월 2일 그리스 근해에서 누가 황제의 자리에 오를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전투를 벌이는데 그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옥타비아누스의 해군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로 인해 안토니우스는 그의 유명한 왕비 클레오파트라를 따라 이집트로 도망친 뒤 거기서 둘 다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지금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 길이 없죠. 오직 각자가 지지하는 장군이 승리를 거두어 주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만약 사람들 중 누가 옥타비아누스를 신망하고 있었다면 그 사람에게 그의 승리는 말 그대로 유앙겔리온일 것입니다.
반대로 안토니우스가 승리를 거둔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배드 뉴스이겠죠. 아마도 그 사람은 빨리 짐을 싸서 로마를 떠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마침내 전령군이 와서 로마 사람들에게 유앙겔리온을 전합니다. 유앙겔리온입니다. 옥타비아누스 카이사르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그가 모든 로마 지역의 새로운 왕입니다. 이제 전쟁은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 단어를 복음서의 기자들과 신약의 기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과 재림에 적용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이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다시 앞에 이야기를 유추해서 같이 함께 얘기를 하자면, 지금 옥타비아누스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그가 전쟁터를 떠나 로마 수도로 돌아와 왕위에 증극하는, 즉 즉위심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옥타니어부스가 로마로 돌아온다면 그를 지지하고 그를 위해 힘써 일했던 사람들에게는 후한상을 내리겠죠. 같은 맥락에서 안토니우스를 지지하고 안토니우스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은 처형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의 로마는 이제 막 일어난 옥타비아누스의 승리와 앞으로 그가 돌아와서 왕위에 오를 때 일어날 일들 사이에서 우왕좌왕할 거예요. 이 막간에 있는 로마의 사람들은 이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로마를 떠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황제가 될 옥타비아누스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것인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의미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대적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신이 왕이라 사람들에게 주장하며 사람들을 죄로 말미암아 통치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내시고 당신께서 승리자요 온 우주의 새로운 왕이심을 천명하셨어요. 이제 그분에게 남은 것은 이 땅에 다시 돌아오셔서 온 우주의 왕으로 즉위식을 열리시는 파이널 데이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미 된 일, 즉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 즉 예수님의 재림과 그분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일들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지를 결단해야 돼요. 이제 이 결정 여하에 따라 새로운 왕이 다시 오실 때에 누군가는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에 따라 예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을 것이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반면 누군가는 예수의 복음, 즉 유앙겔리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지 않고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의 정욕을 여전히 따랐기에 예수님 나라에서 쫓겨나 옛 왕이었던 마귀의 지배 속에 들어가 영원한 불못 지옥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20세기 최고의 설교자였던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는 우리가 진짜 복음을 선포하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분노하든지 아니면 회개하든지 둘 중 하나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우리가 이미 일어난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 사이, 즉 이 중간 지점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 복음의 유앙겔리온을 전한다면 사람들은 여러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미 말해 주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이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라고 여길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이 미련한 것으로 취급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반응을 보인 사람들과 달리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즉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 자신이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속히 깨달아 그 믿음대로 속히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한편으로 그 믿음의 삶을 살지 안 살지는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 본인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면 내 믿음으로 어느 편에 설지를 진중하게 고민하고 삶으로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누구의 편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백성, 예수님의 백성이 되기를 결단하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쪽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자신이 왕이라고 여기는 옛 왕, 사단의 백성으로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사단은 언제나 만몬, 이 만몬으로 인간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편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만몬은 쉽게 얘기하면 돈입니다. 돈은 우리의 정욕과 자랑을 채워주는 힘이 있습니다. 돈을 가지면 육신이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돈을 가지면 눈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돈을 가지면 이 세상에서 자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일 뿐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돈만 가지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살펴본다면 돈으로는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도 사지 못합니다. 돈으로 화려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단잠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워줄 요부는 구할 수 있어도 신실한 배우자는 얻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지식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훌륭한 인품과 성숙한 삶은 얻을 수 없고, 돈으로 자식의 순간적인 복종심은 살 수 있을지 모르나 자식의 진실하고 신앙적인 삶은 살 수 없습니다. 어리석게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복음과 상관없는 사단이 섬기라고 하는 만몬을 섬기며 자신의 삶과 자식의 삶에 카오스, 혼란과 죽음만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의 백성들은 이 복음을 듣고 그런 만몬 중심의 삶이 가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잠시 후에 오실 온 우주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 자신을 접붙이기를 힘씁니다. 그것은 그에게는 만몬이 이미 죽음같이 이 땅에 오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가 아님을 알기에 그는 언제나 바른같이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실 예수님이 기뻐하실 참 가치에만 집중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분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귀로 복음을 분명히 들었으나 아직 이미 일어난 일과 앞으로 될 일 사이에서 여전히 예수님 쪽으로 완전히 결단하지 못해 갈팡질팡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정욕을 쫓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더 이상 우물쭈물하지 말고 어리석게 세상을 쫓는 죽을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같이 그 삶을 따라 사는 길을 선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이 왕위에 오르실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어느 쪽에 서서 우리의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겠습니까? 성경은 오늘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느 편에 서는 길이 가장 지혜로운 길인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지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편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나의 결단과 각오를 요청하는 길이에요. 그 선택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때론 희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쪽을 선택함으로 인해 생기는 나의 희생과 헌신이 전혀 아쉽지 않음은 이미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영적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으로 오고 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때론 지금 내가 이 막간의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편으로 사는 길이 때론 희생과 수고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들여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며 살아갑니다. 그 믿음으로 또한 신실하게 온전히 지금도 부지런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이 마지막 날 주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실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은 물론이요, 온 우주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분이 사시고 전한 십자가의 복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편에 서서 새로운 왕이 영원한 왕위에 등극하실 그 날을 기다리며 나에게 주어진 삶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분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사단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만몬의 세계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그의 백성입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